말도 사라진 것, 요즘은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저런 이유 생각해 보다 보니까 물론 시대가 발전하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비하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것이 많이 퍼져 있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제 돌대가리야라고 그렇게 조롱하면 돌에 새기면 안 지워집니다라고 그렇게 반격이 나죠. 그래서 더 이상 뭐 놀리는 맛이 안 생기니까, 조롱하는 맛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그 놀림이 사라진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요,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를 뭐 좀 낮춘다, 자학한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머리가 참 나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참 나쁜데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하냐. 우리 머리 나쁜 이 머리에다가, 이 마음에다가 새겨 넣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큐티하면서 묵상을 해오면서 왜 10가지 재앙일까라고 이런 생각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반복 교육이에요. 계속해서 반복 교육이에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돌과 같다면 그 돌에다가 새겨 넣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7번째 재앙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또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용 관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가 온갖 벌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펴서 너와 내 백성을 전염병으로 쳤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둔 까닭은 나의 능력을 내가 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아직까지도 내 백성 위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있느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끔찍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애굽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될 것이다. 사람을 보내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들에 남아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과 짐승들을 피하게 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라.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채소밭 위에 떨어질 것이다. 모세는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내려 땅에 번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실 때 우박뿐만 아니라 불덩이가 맹렬하게 내렸습니다. 애굽이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큰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은 모든 이집트의 애굽의 들에 있는 것들을 다 쳤습니다. 그 우박은 사람과 짐승을 쳤습니다. 그리고 밭에 자라는 것들을 다 치고 들에 있는 나무들도 다 부러뜨렸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관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에게 찾아가라 그럽니다. 적당히 오전에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인데 또 왕이 직무를 시작해야만 찾아가서 보지,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또 아침 단잠을 깨우는 그러한 방해꾼도 아니고 아침 일찍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 구절이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9장 읽었는데요, 7장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잡고라고 그렇게 7장 15절에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8장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재앙과 그리고 개구리 재앙 때 이렇게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 9장 13절에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라고 그렇게 바로를 찾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7장 15절과 8장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또 28장 20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바로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물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뭔가 하면은요, 바로가 정기적으로 나일강을 섬기러 나가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크놈이라는 신인데 그 신을 섬기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7장 15절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재앙이니까 이렇게 나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 재앙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7번째 재앙이거든요. 이 우박의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인데 그런데 또 나가고 있어요. 또 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있었던 재앙이 뭔가 하면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 애굽에 이집트에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이 나일강이죠. 나일강의 그 물이 범람할 때에는 흉년이 들고 또 메마를 때에도 흉년이 들지만 적당히 물이 있으면 그야말로 풍요로운 땅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4대 문명이라는 그 문명의 발생지 그렇게 우리가 많이 외웠습니다. 그 중에 보면 우리 나일강의 그 나일강 유역에서 문명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 일어나고 그 인도의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중국의 황하강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나일강 강을 끼고 있다는 것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러니 이 나일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왕도 그 나일강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아침 일찍이 나간다라는 거죠. 아침 일찍 나가서 제사 드리고 그곳에서 섬기게 되어지는데 이 애굽의 바로를 찾으러 만나러 이 모세가 일찍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7번째 우박 재앙에서도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요, 또 만나러 뭐 하러 가고 있는가 하면 나일강 섬기러 가는 바로를 만나러 가고 있는 모세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뭐 우리가 의문점을 안 가지면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버리면 끝나 버리는데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움들을 경험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이제 암이 생겼는데 암 치료가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지고 한 6번쯤 반복하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 어떻게 뭐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뭐 아니면 내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이렇게 쌓이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한 2번 3번 되다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사인 주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또 일어나서 나일강을 섬기러 가요. 그 첫 번째 재앙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또 일어나서 나일강을 섬기러 가요. 제가 왜 서론을 돌대가리로 잡았는지 왜 아시겠죠, 그죠? 지금 계속해서 거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도 이 바로는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또 나일강 찾아가고 있어요. 또 나일강 찾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열심 다해서 아침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모세도 또 그리고 그렇게 나일강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바로에게로 거기에 대항해서 서서 바로가 가고 있는 거죠. 참 이런 면에서 이 머리 나쁜 바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가서 전할 때에 모세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보십시오. 그 14절에서부터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구별하여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별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읽은 26절에 보면 우박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안 내렸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와 여러 가지 가축들과 그 채소들에게만 우박이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별하신 거예요. 그죠? 14절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대로 15절로 가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내 손을 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펴다라는 이 말, 가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손을 편다라고 나오는데 그 편다와 여기서 편다는 좀 다른 뜻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른데 그 앞에 나왔던 손을 편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그야말로 손을 내미는 이 행위 동작에 더 중심이 가 있다면, 여기서 편다라는 것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지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편다라는 말 안에 이 뻗는다, 보낸다라는 뜻도 있고 임명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더 다른 손을 펴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행위 동작, 내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손을 펴고 있는 이 동작의 설명에 더 중심점이 가 있다면,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고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임명하고, 그래서 손 하나 내미는 것도 그냥 단순히 이 동작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힘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걸 봐주지도 않고 내가 의지적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그 손을 내밀었다면 바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손을 내밀어 전염병을 보내었다면 바로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려두느냐 하면 너가 이 능력을 보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를 향하여서 바로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물론 구원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바로가 섬기고 있는,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마주 대하여서 이렇게 밀고 있죠, 그죠? 예. 여기 제가 만약에 우리가 저울이 있다면, 힘으로 미는 저울이 있다면, 제 손이 이쪽은 저울이라면 이렇게 미는 힘이 있을 때 밀어버리면 얼마만큼 미느냐에 따라서 이 저울은 움직이지 않지만 이 힘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로라는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나타내도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로만 알아요.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도 목사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저렇게 밀려고 하는구나. 근데 뭐 밀리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그런데 뭔가 다 있을 때, 제 앞에 지금 신집사님 계시다면 신집사님을 제가 민다면 목사님이 힘써서 밀었구나, 신집사님이 1m 움직일 만큼 밀었구나, 2m 움직일 만큼 밀었구나, 이게 되잖아요. 바로의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 이 출애굽기 이 시절에 세계 최대의 강국이 누구냐,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추앙받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신의 아들로 높임받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잖아요. 그 바로가 믿고 있는
이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일강의 아들이고 뭐 개구리의 아들이고 하늘의 태양의 아들이고 뭐 다 엮어서 이 바로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고 모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의 바로메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바로를 능가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바로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신들보다도 뛰어난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가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가 섬기고 있는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의 입에서 누가 참 신이냐라고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4절, 15절,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요, 안 믿어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대로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피하였어요. 들에 있던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고 가축들을 모이게 하고 그렇게 피하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그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그 중심에 두지 않은 사람은 큰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피해를 경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경험은 얼마나 강력한 우박이 내렸고 그 우박과 더불어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우레소리가 들려오고 그야말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으로 고센 땅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않았다라는 것. 바로를 남겨두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어요. 바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항해서 서 있는 그런 존재라면 이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처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바로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로의 땅에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돈의 힘이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 이 돈을 벌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요즘 부목사님들을 못 구해요. 부교역자들을 못 구해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에 있는 그 제 후배 목사님, 중형교회 담임이신데 200~300명 모이고 교회당 전에는 정말 크게 지어서 몇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교회의 담임이신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부목사님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눈이 높아서 그게 아니에요. 부목사님들 숫자도 물론 줄어들었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신대원에 제가 다녔던 그 신대원에 가보면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안 해요. 신학교는 와요. 이 신대원에는 와요. 오는데 수업은 들어요. 예전 같으면은요, 제가 정말 그 제일 많은 시대에 들어갔거든요. 1000명대 찍을 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1000명대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역 못하는 전도사님들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시골 교회에도 사례비가 없어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요, 재밌는 제도가 있는데 뭔가 하면 식당에 가보면 사랑의 식권함이라는 그 식권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손을 깊이 넣을 수 있어요. 잘 넣을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는 부르주아에 속한 전도사였어요. 집사람이 이렇게 이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집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부르주아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식권을 한두 장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식권에다가 내 식권은 물론 이제 그 제가 식사할 때 이제 그 매점 식당에다 주지만 제가 여유분의 식권들을 그 사랑의 그 함에다가 넣으면, 식권 함에다가 넣으면 없으신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꺼내고 가셔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 전도사님들, 담임하신 전도사님들 사례도 못 받고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안 가요. 부교역자도 안 가요. 부교역자 가는 교회가 어떤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만한 교회, 뭐 분당 우리 교회라든지 서울 사랑의 교회라든지 또 뭐 그 유명한 그 교회들에만 가요. 그리고 거기서도요, 부목사가 되어지려고 이 전도사님들이 뭐 하는가 하면은 그냥 거기 가서 청년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고등부 교사로, 유초등부 교사로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는 전도사님들은 뭐 하시냐? 편의점 알바 하신대요. 굳이 내가 주일날 가서 설교 준비해서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또 그리고 거기서 교사들 관리해야 되고 어린이들 관리해야 되고 청소년들 관리해야 되고 심지어 청년들 관리해야 되고 부목사가 되어져서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편의점 알바해도 그 사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마음 써가면서 이렇게 일하고 싶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만큼 돈 중심의 시대입니다. 돈 중심의 시대예요. 목사님들이 될 사람들도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물며 세상이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돈의 영향력 앞에, 돈의 위력 앞에, 하나님만이 그 돈보다도 더 높으신 분입니다. 돈보다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돈보다도 더 높고 더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게 쉽게 고백이 되어질까요? 목사님 되어지실 분들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 바로가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나일강도 섬겨야 되고요, 뭐 거기에 소도 가축도 섬겨야 되고요. 여기 10가지 재앙은 뭔가 하면은요, 그 당시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리도 섬기고 깨구리도 섬기고. 근데 그 섬기는 게 왜 섬기는가 하면 거기서 힘을 얻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요, 공짜가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와서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며 경험했던 것들 참 많습니다. 11조로 고민하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11조 문제 뛰어넘을 때까지 찌르십니다. 자녀들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묶여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 문제를 끝까지 네가 한번 해결해봐라. 그게 잘 되는지, 아니면 내게 맡기는 게 잘 되는지.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주실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되돌이켜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 맡길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바로처럼 잊어버려요. 돌머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광야 가서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요, 우리 문제를요 하나님께로 안 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또 문제를 문제로 안 볼 뿐더러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안 내어 맡겨요.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내어 맡기니까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아예 문제를 던지셨어요. 네 자녀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건 마지막 문제죠, 그죠? 네 자녀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던지셨어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풀어버리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가버리잖아요.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그 지루한 그 시간들을 주셨는데도 걸어가서 풀어버립니다. 야곱 같은 경우 좀 더 우리 인간적이에요, 그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못 되지만 그가 자기 살 방법 다 구하잖아요. 아버지의 축복받으려고 속여서 받고 난 다음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21년 동안 봉사하고 라반이 쫓아오고 또 그리고 그 자기 형 에서가 쫓아올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잖아요. 그 성공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정말 그 생명의 문제를, 그 축복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잖아요. 밤새도록 실험하면서 내어 맡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지금 있는 이 문제들을, 아니 문제로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문제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문제로 못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요 좀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이 돌아본다는 말씀이 어떤 건가 하면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좀 피곤해지셔야 됩니다. 피곤해지셔야 됩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 강사들 정말 많죠. 전쟁 역사를 강의하시는 한 교수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언제 망하느냐, 나라가 편해지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카르타고라는 그 지중해 연안의 그 도시가 있죠, 그죠? 예, 한니발 장군을 보내는 뭐 그런데 그 카르타고가 왜 망했느냐? 용병 때문에 망했습니다. 용병요. 용병이 뭡니까? 돈 주고 군인을 사오는 거예요. 우리 카르타고 시민은 안 싸우고 돈 주고 싸울 테니까 용병을 불러온 거예요. 근데 이 용병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요, 로마와 싸워야 되는데 어디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나라들, 정복하기 쉬운 나라들, 그래서 거기 가서 성과는 얻어오고 돈은 받고, 로마하고 싸우라니까 저기는 못 싸웁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고, 군사가 없으니까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두엇 있습니다. 편해지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자기 군사 가지고 있어야 되고, 힘들어도 자기 나라가 힘이 있어야, 백성들이 좀 힘들어야, 그래야 이 나라가 튼튼해지고 이렇게 그 세워져 가는데, 그런데 편해지면 나라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문제인가,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도전하고 나아가야 돼요. 도전하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누리게 되는 거죠.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꼬맹이랑 그 11살짜리 꼬맹이랑 자전거를 이렇게 가끔 타는데요, 오르막 올라가자 그러면요 힘들어서 안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오르막을 올라가면 내리막이 있다. 오르막을 올라가면. 근데 우리는 자전거 탄다면 내리막이 편하죠. 시나보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요 참 편하게 내려갑니다. 근데 반대로 내려가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오르막도 있습니다. 오르막도 있습니다. 오르막 올라가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오르막 올라가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시다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한번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예배 드리러 찾아 나오는 것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요. 이거 준비하는 작업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요 경험을 해버렸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 경험을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자신부터 고백하자면요, 정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 예.
제 실수로 본의 아니게 잠들었을 때도 그건요 지금까지 해오면서도 5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날들이에요. 근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딱 한 달 동안 시간이 지나버리니까요, 어느 날 딱 눈을 뜨는데 새벽 5시 반이 넘어가 버려요. 4시만 되면 눈을 뜨던 내가 5시 반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요, 정말 그때도 말씀 고백했지만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 혼자라도 4월 달부터 그 한 달 3월 동안은 2020년 3월 동안은 안 나왔지만 4월부터는 나왔습니다. 저 혼자. 이래서 안 된다고. 우리가요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문제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저의 느낀 점입니다. 그 다음 결단과 적용으로 가자면요, 다시금 저는요 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연하게 지금까지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더 힘내어서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잘한다고 교만 안 떨겠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신방의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찾아다니며 신방했거든요. 이제 올 하반기는 우리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가정을 만나겠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신방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방을 하겠습니다. 또 책 읽기의 대가를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서관 교회를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도 좀 바빠서 다 못 읽었습니다. 만화방 교회 이야기 못 읽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안에는 다 읽고 책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가신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책 4권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풀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읽고 빨리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얹어 놓으시면 눈에 띄시면 그 책이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며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내가 저 책의 마력에 빠졌구나.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걸 왜 읽어야 되느냐? 멋진 교회 세워야 하고 교회를 세우면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 지불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대가 지불하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귀한 말씀에 은혜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가 지불하고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처럼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 대가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혹 어려운 대가 치르고 있고 어려운 고난과 연단 속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때인 줄 알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